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잠언 18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 같이 여기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구절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 많은 돈을 견고한 성이라고 여깁니다. 사람들은 그 돈을 안전한 성벽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저는 결코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자신있게 여러 번 말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여호와의 이름만을 견고한 망대라고 여긴답니다. 그리고 그리로만 달려가고 피한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 그 견고한 망대에서만 안전함이 있음을 믿는답니다. 저도 믿고 우리 교우들도 믿고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니,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선택과 우리의 몸놀림을 가만 보면 우리는 돈 쪽으로 조금 더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돈 쪽으로 조금 더 분명히 기울어져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없게 되면 돈을 잃게 되면 우리는 크게 옵니다. 탄식하며 절망하고 낙담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적인 선택이고 몸놀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만이 견고한 망대임을 믿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요 안전한 안식처임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이지만 결국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현실에서는 하나님보다는 돈에 인정의 명예에 내 가족, 내 사업, 내 목표에만 더 혈안이 되어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피해봤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절박함으로 도망쳐봤는데 내가 기대하고 바라던 그 안전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망해가는 현실 속에서 붙잡을 데가 없어 하나님께 달려갔더니 내가 소원하는 망하지 않음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망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에이, 안전하지 않잖아. 속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현실을 도리어 더 꽉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 여호와께 피신하거늘 너희 어찌 나더러 이런 소리를 하느냐 새처럼 산으로 도망쳐라. 보라, 악인들이 활을 당겨 시위에 살을 먹여 어두운 곳에서 의인을 쏘려하지 않느냐. 기초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이 마당에 의롭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께만 피하려고 하는데 자꾸 옆에서 원수들이 믿음 없는 동료가 뭐해? 아직도 하나님 타령이야? 아직도 하나님을 안정감으로 삼아? 지금 현실을 직시해 악인들이 너를 겨냥하고 있잖아. 저 활시위가 보이지 않아. 이렇게 신란합니다. 문제는 이런 외부에서의 조롱이 아닙니다. 다윗의 내면 안에도 꿈틀대는 물음이 있고 아픔이 있으며 탄식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만 피하는데 여전히 왜 저는 이렇습니까? 저도 새처럼 저들처럼 산으로 도망쳐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의롭게 산다는 게 결국 이 꼴입니까? 여전히 저 원수들의 활시위가 두렵고 너무나 심히 듭니다. 이 탄식과 신음이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하나님께 피하기보다 다른 곳으로 피신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현실적인 돈을 더 믿고 붙들어 봅니다. 해봤는데 하나님 붙드니 똑같더라. 돈이 더 훨씬 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더라. 그렇게 타협과 변명, 자기 설득과 변호, 때로는 자기만으로 만족만으로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더 붙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안정감 삼으며 삽니다. 머리와 입술은 분명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가슴은 몸짓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위안 삼고 만족과 안정감을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책을 펴놓았을 때는 하나님을 믿지만 지갑을 열었을 때는 실제 믿는 것은 돈입니다. 그것이 정직한 우리의 모습이고 실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편 11편에서 다윗은 그 탄식과 신음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신란, 내면의 의심과 탄식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십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인생을 통촉하고 계시고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는 하나님께만 피하렵니다. 저는 하나님만을 견고한 망대로 삼으렵니다. 비록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신음도 하고 울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내 안정감이라 믿고 신뢰하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그 고백의 자리에 있으렵니다. 아니 내 고백은 변덕스러우니 나를 좀 붙들어 달라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렵니다. 이것이 시편 11편의 다윗의 고백이요 또 잠언 18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시편 34편 8절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알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문제를 해결받고 내 삶이 복스럽게 된 그 피상적인 변화를 맛보아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편 34편은 살겠다고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겨우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내 삶이 비록 어그러지고 쫓겨나고 깨져도 내 필요한 인생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선명하게 빛을 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실존의 영광, 그 은혜, 그것을 실제로 맛보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의지가 되십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의지가 되고 두렵지 않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지금 어디로 피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진짜 안정감이 있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한 날 어느 쪽으로 기울여 사는가가 우리의 답변을 대신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쌍으로 돈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은 그럴듯하게 하나님만이 내 안정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안정감 삼으며 돈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피하는, 하나님께 더 기울어 사는, 아니 하나님의 품에만 온전히 안겨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정말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